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성전에 속한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성전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의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시대를 종결하고 새롭게 열어가는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가 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정말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궤가 머무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그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만들어 놓고 중심이 당기지 않은 그런 헤롯 성전 같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언약궤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거기에 중심을 담은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성전이 주는 축복이 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돌 이제 예비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하니까 정말로 여기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충전소가 돼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며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승리하고 또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를 살릴 준비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현장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니까 이제 누구든지 평신도 분들이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기도 팀들이 나와야 되고 또 현장 살리는 사역자 팀이 나와야 되고 또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 메이커들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를 세우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정말 자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모든 사역이 진행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교회의 축복이죠. 그게 이제 산돌 예비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돌이란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또 빛교회잖아요. 예비교회, 예수님의 빛교회니까 이 빛을 발해서 어둠을 우리가 떠나게 하고 흑암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또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으로 이제 보고 그것을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그 이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형편이 뭐 여의치 못해서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을 한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중심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뭐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그걸 제가 강조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다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요. 오늘 그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네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삭이 나오고 또 리브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명 다. 뭐 누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다 실수를 했어요. 네 명 다.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네 명의 실수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연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단을 보는 눈이 새롭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받는 연단은요. 전부 축복이에요. 사실은 연단이라기보다는 축복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론 연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걸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4명 다 했지만 이 4명의 실수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낮춰지고 자존심이 그러니까 자존감은 괜찮지만 자존심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존심 버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본주의 그런 거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부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육신주의에 빠진 두 부자입니다. 이 육신주의에 빠진 두 부자가 실수를 했는데 언약을 놓치고 육신에 빠져버렸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누구냐면은 이삭과 에서예요. 이삭하고 에서는 언약 놓치고 육신에 빠져버린 사람들 대표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을 쭉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도 못하더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몸이 이제 노쇠해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내 몸이 지금 너무 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서를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삭의 실수를 발견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두 뱃속에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막 싸움질을 하고 이런 게 막 심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안에 두 나라가 들어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담지를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강단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큰 자를 장자권으로 축복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린 아이를 축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이삭이 가졌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증거로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요, 에서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너가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래서 그 사냥한 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예를 들면 뭐 찜을 하든지 아니면 구이를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삭이 좋아하던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별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요리를 이제 만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삭이 실수한 거냐면은 보세요. 사냥해서 벌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축복 내용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굉장히 진지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에서의 일생을 축복해 주는 거고 한 번밖에 축복해 줄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인데 네가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그 먹는 것 즐거움을 통해서 네게 축복해 주겠다 이래버리니까 영적인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굉장히 육신적인 기준의 축복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축복해 주는데 네가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기쁜 마음으로 네 선물 받고 나서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런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이 막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괜찮은 선물을 드릴 때 내가 그 마음 받아가지고 축복해 줄게. 이게 뭐요? 육신적 동기잖아요. 뭘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그냥 네가 여기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맞는 거죠. 뭘 네가 잡아오고 내가 그걸 별미를 먹고 나서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삭이 굉장히 언약 중심이 아니라 육신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육신적인 동기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이삭이 아닌 야곱을 축복해버립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의 축복의 기회가 동생한테로 가버리는, 결국은 이제 언약이 성취된 거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는 대로 가기는 가지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이삭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간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이 내용을 들은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 동물을 잡아왔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이 아버지 내가 동물 잡아왔으니까 별미를 드십시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누구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지금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요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잡수세요, 아버지. 그리고 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래요. 굉장히 떠는 거예요, 이삭이. 떨며 이르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축복해 준 거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삭이 심히 떤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굉장히 막 떨는 거는 뭡니까? 이거 나를 속인 놈이 누구야 하는 그 막 분노에서 떠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생각이 났죠? 일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이 그대로 된가 보다 하면서 놀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떨림이 진행됐다는 거죠. 자, 이거를 들은 34절에 에서의 반응입니다. 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내 축복이 뺏겼구나. 내가 이걸 놓쳐버렸구나.
하는 억울함에 대한 그런 마음도 되지만 언약의 시간표를 놓친 사람의 그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34절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친 자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성경 속에 뭘로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기름이 준비 안 된 5처녀와 같은 거예요. 나머지 5처녀는 미리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신랑이 올 때 바로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지만 기름이 준비 안 된 처녀들은 좀 기름 좀 달라니까 네가 가서 저 기름집에 가서 얻어가지고 다시 와라 이러면서 그 기름 얻으러 간 사이에 신랑 집이 문을 닫아버렸더랬죠. 그 잔치집의 문이 닫힌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힌 거 이미. 그것처럼요, 노아의 방주 속에 사람들이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절규했을 때는 이미 방주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을 누가 닫은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왜? 밖에서 닫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안에서 닫은 게 아니고 밖에서 닫았더라 이래 돼 있다고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끝나버렸고 이 5처녀, 준비 안 된 5처녀도 천국 입성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고 정말로 그 언약을 잡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모든 동기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가는 어느 날 보면은 놓쳐버린다. 그때 어떡합니까? 운단 말이에요. 34절 같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축복이란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축복은 육신의 축복과는 구별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예수님 만나야 되죠.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의 열매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전도의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유 2가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려고요, 사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구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살리는 거, 이 2가지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꼭 뭐 전도해서 살리는 것도 되지만 남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이게 다 살리는 거거든요. 중보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이 전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의 비밀을 알았다면 에서처럼 털은 많고 막 혈기왕성해서 사냥하러 다니고 그 야곱에게 받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이 뭐죠? 육신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국 뭐요? 울게 돼요. 이게 에서가 저지른 실수예요. 에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뭐 때문에 그렇죠? 에서는요 3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놓치고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권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의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2번째는요, 결혼을 하는데 앞에 26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장 34절 35절 보세요. 에서가 40세 해족속 보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보세요. 에서가 결혼한 게 무슨 기준이죠? 언약 기준 아닙니다. 전부 육신 기준이에요. 네피림 시대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육체가 됨이라 이랬거든요. 기준이요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들의 외모, 아름다움, 이게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예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답고 상남자인 에서가 혈기왕성하고 멋있고 이런 느낌을 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육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외모의 아름다움,
이 몸매가 뭐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46절에도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너무 저 며느리들이 너무 막 내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2명인데 에사가 이제 두 사람 부인을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2명이 너무 막 복음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고 전부 맨날 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 막 그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언약적인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고 대들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세상에 살기가 싫어졌다는 얘기야. 오늘 46절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까지도 이 땅의 딸들, 다시 말해 해쪽 속의 딸이거든요. 가나안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냐고 그러면서 저 라반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하고 결혼해갖고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구슬려서 이삭을 설득해가지고 야곱을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도 너무 막 며느리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당신 말이 맞다고 그런 아들 이 야곱을 라반 집에 보내서 거기서 결혼까지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동의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언약 밖에 해쪽 속의 딸들하고 결혼한 이 에스 때문에 이 시어머니인 리브가의 마음이요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 있죠. 그만큼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결혼을 했고 언약 밖에 관심으로 살았고 부모들한테도 못할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니까. 이게 실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관심 자체가 육신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거, 재산 상속받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니까. 이삭이 받았던 그 거부 100배 축복받고 그랄 땅에서 100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르봇의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막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막 펑펑 울면서도 그 복들 다 돌려달라고 막 그것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하고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삭하고 에서 두 사람이 실수입니다. 뭐죠? 육신주의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럼 두 번째 실수가 뭐냐? 인본주의 모자입니다. 인본주의 모자. 인본주의를 쓴 모자. 그 엄마하고 또 아들은요,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에요. 아버지하고 에서는 육신주의에 빠져버렸고 엄마랑 야곱은 인본주의로 달린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정 안에 이게 지금 두 개가 복음하고 관계없는 실수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니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어요. 사냥 갖고 갔다 오면 그 요리해 갖고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걸 들었거든요. 그걸 딱 듣고는 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 자기가 태중에서 막 싸움질 할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저 축복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이 축복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러 나가매 6절에 뭐랍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가 염소 2마리 가져와라. 사냥하지 말고 네 염소 2마리 가져와가지고 내가 요리해 줄게.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아니까. 그래서 내가 갖다 주면은 네가 축복을만 받아라. 이게 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인본주의 쓴 거예요. 그랬더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는 그대로 이루거든요. 가만 기다리면 축복을 할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 인본주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야곱 축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뭘 해야 돼. 이게 이제 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리브가가. 자, 이거 정도가 아니고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건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죄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가지고 확인하면 들키면 내가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엄마. 이러니까 엄마가 뭐랍니까? 야,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돌리라고. 엄마가 나한테 돌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시켜요 지금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 손감 먹고 이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엄마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의 인본주의를 야곱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느 정도로 따라하냐? 20절 보면 알아요. 20절 보세요. 야곱이 이삭이요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빨리 잡았느냐? 어떻게 그 사정을 빨리 해가지고 왔냐? 이랬어요. 그러면은 말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인본주의 있으니까 아들도 그대로 더 능가하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팔면서 거짓말 싸가죠.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실수가 뭐죠? 주도권, 언약 성취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 인본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인본주의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에는 야, 형이 니 죽이려고 그러니까 잠시 우리 오빠한테 피해 있다가 좀 조용해지거들랑 그 분노가 좀 사그라지거들랑 내가 니한테 보내서 다시 오라 그럴게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 죽을 때 못 봐요. 리브가가 죽을 때 그 야곱이 못 돌아옵니다. 생이별 해버립니다. 아버지는 다시 만나요. 아버지는 그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와서 야복강에서 형한테 용서받고 다시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기랏 여르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랏 아르바 있잖아요. 그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만나고 이러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돌아가셔버려요. 20년 지나고 와보니까 엄마 죽어버렸어. 완전 생이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삼촌한테 갔는데, 이 삼촌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지보다, 야곱보다도 더 능가하는 인본주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거 있죠. 죽도록 고생합니다. 7년 동안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를, 얼굴이 좀 못생긴 레아를 싹 밤에 깜깜한 게 뭐 모르잖아. 집어넣어가지고, 첫날 밤 치르게 해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 동안, 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 사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고생합니다. 14년 고생했죠. 마지막 6년 동안 자기 돈 벌려고, 그때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그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 왔어요. 생고생하다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전부 얻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이삭은요, 마지막에 축복을 다 반대로 해버렸죠. 그런 실수했죠. 그 다음에 이 에서는요,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니는 칼 때문에 망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요, 아들 생이설 해가지고 아들 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야곱은요,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머슴살이 하면서. 이게 네 사람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뭐냐, 결론.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제 분이 쓴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산을 이렇게 등산을 갑니다. 등산하는데 손도끼 있잖아요. 손도끼 가지고 막 조각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조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태우니까 개를 한 마리를 조각하는데 순식간에 막 금방 이렇게 개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개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하는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나무에서 개 아닌 것 잘라내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요? 개 아닌 것만 잘라내면 개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를 잘라내버리면 되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따다다닥 잘라내면 돼. 그리스도 아닌 거. 그거 가지면 되는 거죠. 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해군 아닙니까? 해군.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항이라는 거예요. 피항할 때 피항을 했는데도 풍랑이 넘쳐가지고 배가 기울고 안 될 때는요. 거기에 제티슨이라는 걸 합니다. 제티슨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건을 투하시켜요. 배에서 짐이 될 만한 물건은 다 버려요. 음식이든 뭐든 다 버려.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 배가 안 기울고 떠 있거든요. 부력 때문에. 그걸 이제 제티슨이라는데 이 성경에 제티슨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막 풍랑에 막 흔들릴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티슨 하잖아요. 물건을 먼저 버립니다. 그러고는 뭘 버립니까? 마지막에 요나 니를 버려야 되겠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제비 뽑아가지고 사람 버리잖아요. 그게 제티슨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유라굴로 강풍 맞았을 때 그쵸? 사도행전에 27장에 나옵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막 물건 버리고 막 이러 하잖아요. 먹을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양식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 제티슨 한 거예요. 모든 물건들을 먼저 버리고 양식도 한꺼번에 다 나눠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바울이 기도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단지 이 배만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대로 되잖아요. 그 제티슨이라는 건 버리는 걸 말해요. 투하하는 걸 말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지금 인생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제티슨 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거. 육신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낙심, 염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이런 거 다 버려. 제티슨 해요. 그럼 뭐 되죠? 복음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두 사람을 실수를 통한 우리가 교훈이란 말이게. 그거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죠? 이렇게 네 사람 다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에서는 아닙니다. 에서는 멸망의 자식 비슷한 거예요. 족보가.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죠. 리브가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은 쓰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은요. 끝까지 쓰임받아요.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야곱이 어째 보면 제일 많이 축복받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왜요?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뭐합니까?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는 바울을 축복해 줘버리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을 축복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축복한 족장이 됐죠.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로를 축복했다니까. 그러면서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죠. 요셉의 아버지가 됐죠. 마지막 인생이요. 완전 화려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쓰신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버릴 거 버리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실수를 통해도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지만 그러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 가도 될 길을 둘러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아도 될 거를 사서 고생하는 거. 이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